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우리 가족이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뉴욕에서 보석 가게를 운영하세요. 금, 은,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저는 다이아몬드밖에 모르는데 여러 가지 보석과 비싼 또 시계, 보통 보석방에서, 보석 가게에서 비싼 시계를 또 취급을 하죠. 이제 이런 기중품을 취급하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당연히 돈이 좀 있는 분이십니다. 예. 그런데 하고 다니시는 모습은 너무나 평범하세요. 제가 상당히 평범하거든요. 주일날은 좀 모습이 다르지만은 주중에는 교회에 있으면 어떤 때는 외부 사람이 방문을 하면 저를 청소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데 이분은 저보다 조금 더 하세요. 머리는 좀 긴 편이고요. 제대로 다듬지 않고 정말 보통 사람으로 보여요. 옷차림도 거의 일반 노동자 차원입니다. 신도 아무 것이나 생각 없이 그냥 신고 다니세요. 그래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찾아보려도 멋은 찾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하루는 차를 사러 자동차 딜러에 가셨어요. 렉서스 차를 파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아무도 다가와서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외모를 보니까 전혀 렉서스 차를 타고 다닐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동안 자신 혼자 그 넓은 쇼룸을 다니면서 이 차도 보고 저 차도 보고 차를 구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갑자기 한 세일스맨이 급하게 달려와서는 상냥하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커피 한잔 하시겠느냐, 어떤 차를 찾으러 이렇게 왔느냐, 아주 깍듯이 미국 세일스맨이 와서 이렇게 깍듯이 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세일스맨은 그분이 왼쪽 팔에 차고 있는 오메가 시계를 본 겁니다. 그 손님의 풍기는 모습으로는 다가가서 말을 붙여도 전혀 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 오메가 시계를 보는 즉시로 이 세일스맨의 생각이 바뀌었던 거죠. 수천 불짜리 시계를 차고 있을 사람이라면 분명히 렉서스 차 하나 타고도 남을 사람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자, 이 세일스맨은 오메가 시계를 보고서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손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오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메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제대로 모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성공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요, 우리가 놓쳐서는 결코 안 되는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의존을 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 의존하고 가정을 의지하고 그리고 물론 이 자연계를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산소와 음식과 이 모든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제는 크리스마스였죠. 여러분 성탄절 잘 보내셨나요? 성탄절기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빠져서 살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메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참으로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써져 있어요. 그리스 언어에는 알파는 첫 번째 문자이고 오메가는 맨 마지막 문자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알파는 A에 해당되고 오메가는 Z에 해당되는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문자죠. 그리스 알파벳에는 모두 24개의 문자가 있는데요, 맨 마지막 24번째가 바로 오메가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얼마 전부터 의학계에서는요, 바이러스가 변이될 때마다 그리스 알파벳 문자 이름을 차례로 붙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몇 달 전에. 그전에는 뭐 여러 가지 그 N1, B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따라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잘 설명을 하고 조심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그리스 알파벳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델타, 아시잖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미국에는요, 모든 코비드 감염의 99%가 델타였습니다. 지금은 델타의 비율이 감소되고 있고 그 대신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바로는요, 현재 미국에는 26%가 델타 그리고 73%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강하지만은 비교적으로 조금 덜 위험한 그런 종류라고 해요. 그래도 우리는 모두 물론 건강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 델타는 그리스 알파벳의 4번째 문자예요. 그에 비하면 오미크론은 몇 번째일까요? 오미크론은 15번째 문자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최소한 15번 변이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또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아직 발견된 것도 있을 것이고 의학계에서만 알고 있는, 그리고 또 발견되지 않은 것도 아직도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변이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24번째인 오메가까지 가면 어떻게 하겠는가, 더 이상 사용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만 끝이 나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농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메가 변이 바이러스 후에도 물론 계속 바이러스는 변이하죠. 그리고 의학계에서는 당연히 또 다른 방법으로 이름을 계속 붙여갈 것입니다. 자, 오메가가 정말 끝을 의미하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일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름으로 소개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또 마지막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끝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조금 전에 드렸던 우리 황인남 장로님의 감사패, 그것은 제가 12월 달 초에 주문을 하고 만들어져서 오늘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시작이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끝이 있어요.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고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고 또 한 해가 시작되고 또 지금처럼 이제 곧 한 해가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하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안 계시는 때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신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온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모든 것을 자신의 권위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시작과 끝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한 번씩 가끔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요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뭐 지구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뭐 어떤 혹성이 다가와서 지구를 강타할 것이다. 또 엄청난 어떤 이변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산으로 직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땅굴을 파서 거기다가 비상식량을 쌓아두고 그렇게 대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비슷한 소문은 수시로 일어났다가 또 슬그머니 또 자취를 감추기도 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론을 받아들이고서 동요됩니다. 혼란스럽고 마음을 술렁거리게 하는 이런 상황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자, 요즘 우리는 이 전화 또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을 접하게 되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을 접합니다. 이런 소문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내용을 받아들이면 그냥 그 속에 그만 빠져들어갑니다. 그냥 그러면 또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시간을 그냥 거기에 탕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올바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이다,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분이세요.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있을 날들을 예고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로 밝히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설사 내일 이 세상이 끝난다 해도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의 마지막을 대하면서 모든 것의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데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밝히셨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똑같은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2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바로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말이 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성경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 그 성령께서 모두가 다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 절기 가운데 부르는 곡 중에 하나가 핸델이 작곡한 할렐루야 합창곡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본래 이 곡이 시작이 되면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관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전통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지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나이가 든 분들, 그런 세대는 여전히 이 관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지금부터 약 한 300년 전에 핸델의 메시아 합창곡이 영국 런던에 처음으로 공연이 되었어요. 그때 영국의 왕 조지 2세가 할렐루야 합창곡이 연주될 때에 큰 감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서 버렸어요. 이게 전통이 됐어요. 왕이 일어섰는데 다른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관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백성들도 다 같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때로부터 약 한 200년 후에 조지 왕의 후손 빅토리아가 영국 여왕이 되었습니다. 젊은 여자로서 왕위에 올라서 여왕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메시아 합창곡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곁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할렐루야 합창이 시작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일어날 것인데 여왕께서는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앉아 있어서 왕의 품위를 지키시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요. 자, 보좌관이 했던 말과 같이 빅토리아 여왕은 할렐루야 합창곡이 시작되었어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바로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이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 가운데서 빅토리아 여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도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해요. 자기와 같은 이 땅의 왕, 그 위에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영원하신 하늘의 왕이 계신다라는 것을 빅토리아 여왕이 깊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께 기쁘게 우리가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그런 우리 성탄절 절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오메가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1970년대 초에 어린 시절 저는 한국에 살았는데 그때 한국에는 뭐 놀이터가 마땅치 않았잖아요. 그때는 옛날이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집 앞에 길거리에서 우리가 떠들고 놀고 뛰어다니고 했습니다. 길거리 아이들에게 제일 무서운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한국에 어릴 때 놀던, 동네에서 놀던 그런 놀이가 뭐 영화가 뭐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뭐 그래서 뭐 미국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뭐 저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2, 3학년 아이들이 그냥 그런 놀이를 한대요. 뭐라 그러나 뭐 오징어 놀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딱지치기도 하고 예,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뭐 그 드라마가 너무 좀 잔인하고 무섭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가족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모르겠어요. 언제 또 보게 될지. 자, 그런데 어린 시절에 정말 무서운 질문 하나,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 당시 아이들에게는 이것처럼 무서운 질문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밝혀지기만 하면 바깥에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아버지의 귀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큰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가 3살 때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계시지도 않고 해서 저는 뭐 아버지도 없었는데 그때 누가 지나가다가 그렇게 내 아버지 이름 뭐냐 그러면 제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 중에 중요한 이름 하나가 바로 이 오메가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두려움의 이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영적으로 참으로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11절 내용인데요. 11절 12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여기에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오메가, 즉 마지막의 하나님, 마지막 종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심판해서 악인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상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오메가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지, 똑같은 주님이시지만은 그 오메가로서, 주님은 오메가로서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심판에 두려운 손이 아니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부드러운 위로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거룩한 천국에서 잔치가 열릴 것이다라는 거죠. 천국의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씻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세상의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받을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희게 만들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읽으십시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저는 언젠가 알라모아네 공원에 잠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공원을 빠져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나무 2개에 튼튼한 밧줄을 메어놓고 그 밧줄 위로 걸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밧줄은 땅에서 한 2-3피트 정도 높이였습니다. 거기서 떨어져도 큰 위험이 없는 그런 높이죠. 근데 지금부터 약 한 150년 전에 밧줄을 잘 타는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주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 위에 긴 줄을 설치하고 그 위를 걸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줄에서 떨어진다면요, 여기는 160피트입니다. 160피트 아래로 거세게 쏟아지는 폭포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거대한 나야가라 폭포 아래에 목숨을 잃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을 이 사람은 하고 있었어요. 이 고개사는 얼마나 줄을 잘 타는지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심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데 눈을 가리고 그 줄을 타고 걸어서 폭포 위를 건너갔다 왔다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얘는 그것도 너무 시시해져서 나중에는 중간 지점에 가서는 거기서 테이블을 펴고 앉아서 그 줄 위에, 외줄 위에 음식을 거기서 만들어 먹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또 의자를 가지고 가서 줄 위에 의자 다리 하나를 걸쳐 올려놓고 그 의자 위에 서 있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자기를 지켜보는 관중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내 어깨에 한 사람을 업고서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두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어요. 오늘 정말 또 특이한 것을 하나 보겠구나. 근데 이 고개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내 어깨 위에 올라타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겁나죠, 그렇죠? 결국 그 고개사의 그 상업적인 부분을 맡아주던 매니저가 할 수 없이 그 어깨에 올라타서 처음으로 그렇게 폭포를 건넌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 고개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걸 정도로 믿지는 않았던 거죠. 오메가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고 계실까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끝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고 특별히 직분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홍인환 장로님의 오늘 은퇴식이 잠시 있었는데 참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장로님은 봉사하시고 섬기시며 주님께 충성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메가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전에 이 세상 마지막 날을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을 우리 생전에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될지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시작과 마지막이신 이분을 만날 준비를 미리 갖추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시계는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고 이제 곧 새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시작과 끝에 대해서 올바른 영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서 영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이런 신앙의 실제적인 생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하는 거죠, 함께. 여러분, 후회 없도록 열심히 또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지 못했구나, 지금까지 내가, 그런 아쉬움이 있으시면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사역 지원서가 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2021년도에 그 마지막 며칠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또는 우리 생명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의 생활이 다 끝나고 우리 모두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우리 눈앞에 활짝 펼쳐질 것입니다. 오메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시고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피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오메가의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의로우신 판결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상과 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면서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